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로 넘어가십니다. 맨 뒤로 계시록 성경 맨 뒤로 가서 계시록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계시록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레위와 술객들과 행위자들과 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험에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력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둥은 주시는 말씀의 기둥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시 또 신부는 나이기도 합니다만 성령과 신부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꼭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질적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변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 소금의 근본 본질은 언약이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본 본질 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절대로 변치 않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말을 하기에 몸 썩은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은 너는 본질 자체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저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저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기둥입니다. 좋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쫓아가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 가정의 비밀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할렐루야 세상에 포악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세상에 가졌다고 하고 똑똑한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는 참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는 참 귀한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반드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는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자기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책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똑똑한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나의 높음은 내가 너보다 더 높음은 보좌뿐이요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네 말에 순종하고 네 말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축복해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이 없는 자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 받은 것을 숨겨버리고 와서
나중에 주님 강림하여 오셨을 때에 주인이 왔을 때에 당신의 한 달란트를 받으셨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그러면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받게 해야 될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며 쫓아내시면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아멘,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버려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니 성 밖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거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개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그리고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그리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들은 먹을 것을 주고 집 밥그릇을 두고 챙겨 나오면 개들은 뭣도 모르는군이 주인도 몰라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이 말씀, 개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말씀도 개가 토하였다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의 그 모습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 크게 배우고 책망 듣고 싶은 것은 있는 것이 개는 주인에 의해서 자라갑니다. 개는 주인에 의해서 성장하고 커갑니다. 그런데 밥을 주면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터가 있어서 개를 한 마리 키웠다 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개 밥을 갖다 주었는데 교회 마당에 있는 개라 개 밥을 갖다 주고 그 권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쁘다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쁘다고 개를 쓰다듬으려고 했더니만은 개가 그 권사님의 팔목을 물어갖고 절대로 안 놓고 얼마나 물어뜯었든지 병원에 가서 꼬매야 할 정도로 많이 물어뜯었는데 나중에 남편 집사님이 와갖고 얼마나 개에 대해서 결심했던지 요거까지 말하면 요즘 또 개 저기 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남편 집사님이 개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뒤로 개가 없어졌대요. 우리말에 그런 말을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못을 안 걷는다고 개는 안 걷는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지 욕심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에 지 욕심에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앉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머리카락까지 전부 다 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이 있다고, 내게 즐거운 것이 있다고, 내게 이 탐심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있다고,
이 주인을 버리고는 살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쫓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까지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까지 내가 있습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병순 집사님은 한번 둘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하세요. 시작. 당신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피차 사랑스러운 은혜.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것이 나온 것만은 아니더라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온 것만은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은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버지 말씀에 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첫 번째 뭐라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핏값으로 산 확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들을 보내어 증거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뿌리요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갔습니다. 28절 말씀으로 함께 가시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산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깨달은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핏값을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이 피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들어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싶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당신에게 얼마나 크고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당신에게 얼마만큼 감동되어져 있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 속에 깊이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에 맞지 아니한다고, 내 감정에 맞지 아니한다고 그대로 해버린다고 하면 그만큼 내 기분만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어져버리고 화를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사랑이 그만큼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나를 향하여서 돌을 쳐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크심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스테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갔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 나는 이 말씀도 목사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한 부분의 말씀으로 굉장히 마음을 귀하게 품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아침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에게 내 사자들을 보내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강력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새벽별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하여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별의 밝음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귀하게,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인가 지리산을 한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는 거기에 등산에 능하지 않아서 준비를 안 했는데 새벽에 올라가려고 해 뜨는 해맞이를 보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두운 때에 올라가야 되는데 꼭 사람들 많이 해본 사람은 후레쉬를 하나 가지고 가더만요. 근데 가는 도중에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은 뭐가 써져 있는 거니? 3대를 선행을 해야 해맞이를 볼 수 있습니다. 3대를 선행을 해야 해맞이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겠다. 그때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런다고 합니다. 주의 종이 갑니다. 주님,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가는데 해가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로 귀했던 것은 해의 떠오름도 귀한 것이지만
해가 떠올라서 밝아질 때까지 그 한 별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 마지막 끝까지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는 별, 그 별이 새벽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별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활 모든 속에서 어떤 어둠 속에 있었는지 간에 내가 반드시 강명한 그 햇빛이 떠오르기까지 강명한 새벽별로 너희에게 비춰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비춰주시리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비춰주시리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어떤 어둠입니까? 우리 주님 끝까지 비춰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빛이 일어나 해가 떠오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어 복으로 바꿔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비춰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픔이 건강으로 바꿔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비춰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한다. 교회들에게 내가 말을 한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한다. 나는 강명한 새벽별 끝까지 내가 너에게 비춰주리라.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비춰주리라. 무슨 소원이냐 내가 너에게 비춰주리라. 이 민족의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로 인하여 비춰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신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 번째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 하시는도다. 와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주의 사랑스러움이 함께하여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강줄기가 네 줄기로 나눠집니다. 네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그 네 줄기로 나누어지는 그 생명의 샘물 할렐루야. 이것을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아버지의 생명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몇 절입니까? 1절 말씀 먼저 보고 가십니다. 1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으로 적당히 없는 것이 바다로 다시 찾아가느니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샘물, 생명의 복음,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수를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자는 다 와서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다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도 원하는 자도 목마른 자도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아버지의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으니까 좋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생명의 길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더 좋습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수를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22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22장 17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 제가 다시 또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때 남아있는 삶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를 받으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속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버지의 생명샘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수 샘물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요한복음 4장 14절의 샘물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절대로 성 밖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왕권을 가지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일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예수님이 주셔 피 흘려 찢어주시는 성찬을 먹고도 유다처럼 밖으로 나가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림당하니 반드시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져라. 그 버림당하는 조건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절대로 버림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은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되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고 마치십시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삶이 아버지의 성령으로 전파되어져 있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져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드러나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자신에게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옵소서.